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은총을 덧입어 살 수 있음을 믿기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 필요한 새 은혜로, 오늘 나를 가르쳐 지도할 복된 말씀으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이끄실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 다시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짝하리가 없는, 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부모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다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고 부모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의 도움과 공급과 보호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홀로 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어릴 때만 아니라 장성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다릴 줄 압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가 나를 도와줄 때 얼마나 기쁜지, 그것이 복된지, 온전한지 알기 때문이죠. 오늘 사울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얼마든지 말해도 괜찮을 법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식구이고 친족인 숙부가 그래 사울아 사무엘을 만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조차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8절에 보면 사무엘이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그때 내가 너에게 행할 걸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각 지파에서 왕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1000명씩 데리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아니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다 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는 왕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각자 내가 왕 되겠다고 막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 다 아니다,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분란이 일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심지어 숙부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7일을 기다리라는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제비가 뽑히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보라는 누구도 반박하고 거부할 수 없는 확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다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정확한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참 조급해집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복된 때에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상전을 기다리는 여종처럼 주님을 기다립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도 부모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건 형제 우애 가운데 사는 거죠. 부모님의 자녀로 부모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우애 가운데 지내지 않고 그러는 것은 부모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보면 집에서 다투기도 하지만 밖에서 예를 들면 동생이나 또는 형이나 건드리면 나서서 보호합니다. 내 동생인데 왜 그러냐고, 우리 형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 귀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불량배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할 때 그 행실이 나빴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때도 기다릴 줄 알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오늘 사울에게서 보듯이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과 부단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기 때문이죠. 창세기 처음부터도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뱀이 유혹할 때도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잘 생각 안 나더라도 다시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물어볼 수 있었고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의 사람 아담과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잠언의 말씀 그대로 내 곁에 두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부단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알지 못하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자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람 앞에 살게 되고 상황과 환경 앞에 살게 되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것에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 이렇게 사셨습니다.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충만하셨죠. 그리고 얼마든지 혼자 사역하시고 혼자 말씀 전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능력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구하며 맡기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아예 죽음으로까지 잠잠히 기다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 정오의 빛과 비할 수 없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살피겠지만 사울은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다 잃고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자기에게 크게 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소멸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왕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보면 오늘과 정반대의 모습인 사울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행하지 않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또 14장 맨 마지막에 가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이제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즉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전쟁 잘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다윗과 함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당에게 찾아가 그 무당과 함께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공고하고 피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왕좌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초조와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자기를 괴롭혀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삶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보다 더 내가 앞서지는 않는가?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따라 사느라고 하나님 놓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다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급할수록 염려될수록 한 번 더 멈추어 주 앞에 기도하며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곁에 주신 믿음의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들과 부단히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 힘든 시대에 가장 좋은 것,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이때에 가장 확실한 것, 모두가 가장 어려운 이때에 가장 복된 것들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님 친히 돌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뒤따라 더욱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의 은총을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살기에 내 잔이 넘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찬송과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